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좋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6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식이 거역하였도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성경책의 이름도 이사야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주제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명의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이제 본 계시라에서 예언하는데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중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하는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통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렇게 순교를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우리가 66장으로 해서 성경 66권에 신약 39권과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이사야 첫 번째 주제, 또 신약의 주제가 이사야 둘째 부분의 주제와 일치한다 해서 구약 성경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또 신약에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분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에 계시라고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했을 때에 한글 성경은 맨 뒤에 계시가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그 계시를 전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그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뭐냐고 그랬을 때의 선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똑같이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것이 올바른 그 성경에 대한 태도다. 근데 그 예언은 우리가 보통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현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바른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미래의 이야기, 이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현재 나의 삶을 심판에 대해서 준비된 삶. 심판이라는 것은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심판이 나쁜 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날, 가장 기쁜 날, 구약에 나오는 희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 할 때 상 받는 사람들이 있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을 냈지만 상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지금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다. 제가 그 흑석동에 있을 때 이제 중앙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졸업식에 이제 갔는데, 우리 청년이 경영 대학 그 수석 졸업이야. 수석 졸업하는 학생이 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광양에서 올라왔는데 공부를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못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해서 중앙대 경영학과를 입학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석으로 졸업할 때에 간증을 하겠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냥 저런 말 많은 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석으로 했으니까, 졸업했으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간증을 하더라고.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언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받을 때에 상 받는 자가 되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재. 그런데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증인을 세우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한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이 내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느냐, 왜 저를 낳으셨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 앞을 못 보는 그 가수가 있었잖아요. 이영복. 왜 나를 낳으셨나요? 무슨 가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는 단식 투쟁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밥 안 먹어 뭐 이러잖아.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왜 나를 낳았냐 뭐 이러고. 그래서 5절 6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은 배신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하나님이 때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어떻게 해요? 불로 심판받아서 다 죽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나중에 구루터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에서 20절에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 우리가 변론하자 해서, 거기 11절 13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열심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당만 밟는다. 성전 뜰만 밟는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여러분,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말. 성전은 만민의 회개하는 집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마당만 밟고 재물만 드리고 왔다 간다 이거예요. 마당만 밟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회개의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야. 회개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야. 오카는 목사님이 100주년 설교에 회개의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 만민의 회개하는 집에 기도가 없다는 거야.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 대해서 꾸중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역겹다, 토할 것 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냄새가 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냄새가 나. 어떤요? 개가 계속 그 부모 주인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나중에 이제 병원을 가봤더니 암이 발견된 거야. 개는 그 주인의 암 냄새를 맡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암이 발견돼서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근데 모르는 거야. 근데 동물, 그런 후각이 1000배 이상의 발달.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한 1m, 2m 정도 냄새가 나잖아요. 1000m에서도 후각이 발달돼서 냄새를 맡는. 그러니까는 사냥개들이 쫓아가는 게 멀리 있어도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냄새가 난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 예? 기도하지 않은, 기도가 죽은 사람들은 사망, 죽음의 냄새도 나고 귀신의 냄새도 나고, 기도가 죽은 사람들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심판의 냄새,
지옥의 냄새도 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것은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손을 딱 펴고 기도하는데 그 손을 꽉 잡고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손 안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죄의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손으로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의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회개기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들어주겠느냐. 손에 피가 가득하다.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회개하지 않을 때에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말이요, 영어의 reason이라고 하는데, 그 할렐루야 김상복 교수님이 미국에서 와서 영어로 설교하는데 reason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론이 뭐예요? reason이 뭐냐면 reason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당만 밟고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죽이는 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느냐? 근데 그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께 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독교 방송 찬송가에 261장 흰눈보다도, 그래서 내가 겨울도 지나갔는데 왜 이 찬송을 할까? 근데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 내용이. 마당만 밟았을지라도, 손에 피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6절 31절에 회복에 대해서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한다. 원래 에덴 동산처럼 처음과 같이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역한다는 말이 파사라고 그랬는데, 파사의 패자가요 입이라는 뜻이에요. 말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못을 박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은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아인, 영안인데,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보지 못함으로 화가 있도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장님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은 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역이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모에게 못을 박는, 여러분 부모에게 못을 박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그 내용. 못을 박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산에다가 못을 박았잖아. 마음에 못을 박을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그 못을 하나씩,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못을 하나씩 뺐지만 뭐가 남았어요? 못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못자국이 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도 우리가 못 박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요,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한 번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노엽게 하는 말이 못 박는, 비교하는 거야. 야, 옆집에는 너 공부 1등 하는데. 실제로 우리 같이 사는 빌라에 같은 또래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학원 다니고 똑같은 학교 다니는데 왜 공부 못한다고 애를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때리더라는 거야. 그럼 걔가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비교하는 그 애를 미워하겠지.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비교하는 말 하지 마세요. 누가 어쩌고 비교하는 말은요, 가슴에 못 박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역한다는 한문은요, 손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청개구리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죠. 예외와 성교를 거스르면 용서받지 못해. 성령 손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것처럼, 이게 제가 그전에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는데 손을 탁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을 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 손을 치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것을 탁 쳐버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겐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축복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를 양육했는데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